할렐루야.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 속에 어떻게들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그래도 서로를 향한 우리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고 혹시라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분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은 없는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또한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분들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한다라면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더해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의 종에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동일한 할머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동안 감사 노트라는 것을 써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감사 제목 10가지 그리고 기도 제목 5가지를 매일 100일에 걸쳐서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사 노트를 쓰게 된 동기만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인즉 내 삶의 구석구석 박혀있는 주님의 은혜를 찾아내고 또 찾아냄으로써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말씀처럼 주님께서 내 삶을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 깨달음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기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노트를 쓰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참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많이 놓치고 사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그 모든 것들이 절대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예쁜 감사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한 번쯤 감사 노트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이 아니던가요? 그런데 마치 서로 다른 셋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동일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너무 힘들다 라고 탄식하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래서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주님께서 지금도 내 삶에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더 이상 불평과 원망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오히려 주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확 채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넓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찌들었던 우리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행동이 바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삶을 살아가시면서 나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없구나 라고 느낀 적 있으십니까? 정말 내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구나 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봤던 것들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저 그리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늘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있었죠. 두려움의 종이 되어서 늘 원망과 불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닥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각박해진 그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삶의 문제들로 꽉 찬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여유도, 하나님을 믿을 믿음조차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다른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또 채워서 그들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게 만들었고, 오히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더듬어 찾는 디딤돌이 되어줍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늘 반복되는 무의미한 것 같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초대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동일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내 삶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했을 때 우리는 자꾸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으로부터 뒤로 물러나 버리게 된다는 것,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으로써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특별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즐겁게 살자고, 그래 즐겁게 사는 거야, 힘내보자 라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나 내 감정을 조절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그 실마리를 우리는 바울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주 안에서라는 수식어에 특별히 주목해야만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함으로써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존재를 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주 안에서 변화된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가 변화되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이처럼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로 향하는 일상의 길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는 길입니다. 이제 이 저녁 우리는 그 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즉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는 길은 중요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순간이 아닌 항상이라는 것입니다. 늘 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말 속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늘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내 삶에서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그럴 삶을 살 이유조차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커지는 것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는 우리의 일상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정 공간이나 어떤 상황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즉 자기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곳이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할 곳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매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 번만 하지 말고 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특정한 공간에서 한정되어질 수 없습니다. 특별한 시간에만 국한되어질 수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현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매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그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가능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으며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먼저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의 환경,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롭고 쓰라린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오히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나를 보고 세상을 보던 나의 눈과 귀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탄치는 않지만 모든 상황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통해 세상이 꺾을 수 없는 믿음으로, 세상이 결코 꺾을 수 없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삶에서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임을 제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매일 반복되는 삶에서 코로나19로 정말 힘겨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되돌아보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금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우리가 이 시간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추운 날씨 속에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고단함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담임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정말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협력하여 서로 이뤄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며,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이 다시금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 기도 제목 3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 후에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김수근 장로님, 신현세 집사님, 박순옥 권사님, 최순덕 권사님, 그리고 위안순 권사님, 그리고 여광열 집사님 위에, 끝으로 이제 막바지에 있는 담임목사님 청빙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모든 청빙 절차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끝으로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음악에 맞추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신 그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